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부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의 날인데 지난 주간에 뭐 다른 설교를 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부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부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믿음 안에 사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가운데 피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87년에 발표했던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공동사회, 이익사회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집단적인 성격을 얘기하는데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매우 끈끈하고 친밀하고 감정적인 사람들 사이의 결합을 보통 얘기합니다. 가정이라든가 부부라든가 뭐 교회 전에는 맨날 우리 전통적인 마을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익 사회를 말합니다. 이익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해타산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아주 우월한 사람들의 의지 이걸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인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아갑니다. 아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럽니까? 이익사회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걸 해서 얼마나 얻어지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최후까지 게마인샤프트 쉽게 말하면 아주 끈끈한 친밀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익사회로 변환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젤샤프트로 변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게젤샤프트는 구성원 사이에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됐대, 얼마나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은 사회적인 평판도 괜찮대.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위치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난 뭔가, 난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녀관계에 있어서는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존 그레이가 벌써 책을 써낸 지 꽤 오래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다르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다르다. 그래서 보통 결혼 전에 키스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낭만이다 얘기하지만 결혼 후에 키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식이 많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로 이 화성에서 온 남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금성에서 온 여자는 어때요?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남자들은 생각이 뭡니까? 값싸고 양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반면에 여자들은 어때요? 분위기 좋은 곳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뭐로 먹어요?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으로 먹습니다. 여자는 네 기관을 통해서 다 먹어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귀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냥 그렇고 어떻게 해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별로고 일단 먹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요. 남자는 뉴스 보면서 비판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뉴스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울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습니다. 남자는 신뢰에 관심이 많고 여자는 자기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걸 원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남자들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어때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바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 게마인샤프트, 그죠? 이것이 게젤샤프트가 되면 안 됩니다. 이익단체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여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배우자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이렇게 게마이샤프트가 될 수도 있고 게젤샤프트가 될 수 있어서 아주 뭐랄까 좀 이익적으로 뭐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사람하고 더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병폐죠. 이게 교회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격은 결혼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맞춰서 하는 건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장로님도 아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제일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제일 나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나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령으로 주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분별케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숲에 숨었어요. 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입을 엮어서 어떻게 해요? 가렸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은 걸 네가 어떻게 아냐?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까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책임을 제일 먼저 죄를 짓자마자 눈이 밝아지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창세기 13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좋았으니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넘깁니까? 첫 번째 책임 배우자인 하와에게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비열한 행동은 문제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배우자는 자신과 한 몸이에요. 따라서 배우자의 잘못은 결국 자신의 잘못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이러한 희생이 둘 사이를 공고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희생은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배우자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요 20절에 다윗이 법궤를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들고 옮겼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옮기고 그리고 그날 이제 돌아오는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에봇 옷을 입고 뛰니까 통으로 짠 것을 입고 뛰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망합니다. 에이 창피하다고. 들에서 뭐예요? 양 키우던 사람이니까 저렇지 하는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국 안 좋은 책임 전가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대로 진짜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포드라는 자동차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전등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급을 받는데 한 주에 11불 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유독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의사를 모셔왔는데 그만 와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 죽음 앞에서 그가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말보다 빠른 그런 바퀴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차를 내가 반드시
개발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회사 갔다 오고 집에 돌아오면 남는 시간은 다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볼 땐 뭐예요? 아유, 미친 짓 같죠. 왜? 굴러다니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지금 만든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3년간 밤낮으로 겨울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이 그냥 시간만 나면 들어가 있는 그때마다 전등을 들고 옆에서 들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포드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신자라고 합니다. 나의 신자. 내가 하는 일에 동조자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년간 그 추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불을 호롱불을 두고서 해라고 그래서 지켜줬던,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이 자기 아내입니다. 나중에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한 80 정도 된 거죠. 80 정도 됐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이 포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오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위로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기념관에는 포드 사진 아래 꿈꾸는 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꿈꾸는 자.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남편, 아내에 대한 우리 태도가 바로 이런 게 책임전가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부모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책임전가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최소한 책임전가라는 이 단어는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특별히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줬던 예가요,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영국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부간의 사랑이 친밀하지만 영국, 요즘은 우리는 아침을 집에서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중국 가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보면 아침을 사 먹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거의 아침을 어떻게 해요? 사 먹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아침에 주로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야, 왜 쌀죽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속을 달래는 그 정도로 먹는데 뭐 빵 정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잔에다가 비스켓 정도, 이게 이제 보통 식사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아침 시간은 바쁘잖아요. 근데 아침이 끝나고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찻집에 한 부부, 노부부가 앉은 겁니다. 앉아서 뭘 시켰냐면 차 한 잔, 비스켓을 시켰어요. 근데 기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늦은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차를 시키고 비스켓을 시켜서 이제 먹게 되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빠져갔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훤하니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남자가 비스켓이 나오니까 비스켓을 먹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뭐냐 하면 먹다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아내는 분은 차를 마시고 있고 그 틀니를 뽑는 겁니다. 틀니를 닦아요. 그러더니 틀니를 옆으로 쑥 밀어줍니다. 근데 아내가 그 틀니를 자기 입에 넣고 비스켓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혀 그런 눈빛이 아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틀니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틀니 하나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죠? 비스켓을 먹으면서 틀니 하나 가지고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밀어준 그 틀니를 받으면 여자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래. 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이 기자의 눈에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저게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냐 해가지고 기사화합니다, 그거를.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부는 틀니 하나 가지고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죠? 책임 전가한다고 그랬으면 못 가요. 이게 뭔 꼴이냐 해가지고 막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세 때문에 저기 하지 마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배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악처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악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 부인 이세벨, 만만치 않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악처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한테 뭘 드려야 되나? 대답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들릴라예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아마 뮤지컬로도 아마 많이 됐고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들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피열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정부인 들릴라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순정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한두 번 실패에 굴하지 않아요. 삼손을 무너뜨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철저하게 파멸시킵니다. 들릴라는 배우자를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계절셋부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배우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이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명예, 여기에 눈을 돌립니다. 그런 보고 결혼했다가 상대가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전 많이 봤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작은 아버지의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근데 그 큰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정치 지망생이에요. 유망한 그 지역의 유망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정치 그쪽으로 입문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뜻을 이루려고 정략 결혼 비슷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혼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결혼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내 명예, 내 권력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더 나은 상대를 선택해서 배우자를 또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속한 자본주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경제적 문제를 부부간의 제일의 화두로 삼는다면 그러한 사람들 역시 부부 사이를 성숙한 인격의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우자를 사랑의 대상이지 이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언 31장 10절 12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도서 2장 4절 5절 보면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본인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아내를 교회 나가라고 교회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그분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 왜 본인은 안 다니고 왜 아내를 이렇게 보내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하도 하면서 믿을 데가 없고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를 교회 보낸대요. 그럼 자기가 들어와야지. 자기는 안 들어오고 자기 아내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보내고. 당신 나는 안 나가지만 당신은 교회 나가. 그리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본 게 너무나 안 좋은 걸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교회 거기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제 손을 붙잡고 온 것 같아요. 잠언 19장 14절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딸이면 슬기로운 아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슬기로운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조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프라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조립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서 완성하는 미완성 상품, 이걸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조립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도 조립하고요, 비행기도 조립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랑합니다. 저거 제가 얼마나 한 달 뭐 해가지고 뭐 조그맣게 본드로 막 붙이고요. 그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데 성취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하다가 조립하다가 어떤 때는 손도 다치고 조립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그걸 또 자기가 또 만들어요. 잘못 부셨으니까. 대체품을 막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완성품을 사면 얼마나 편해요. 보기도 좋고 그죠? 흠도 없고. 그런데 프라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완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 기쁨, 이 성취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냐? 프라모델 같은 존재예요. 프라모델. 미완성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뭐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남편 만들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을 통해 남편은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죠? 포드의 옆에서 등잔을 그죠? 3년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켜줬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50년 후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나의 아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아내의 그 잔잔한 사랑에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아내는 아내된 위치에서 남편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고 사려 깊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남편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요? 프라모델,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된 성도 여러분, 미완성인 남편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특별하게 다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저도 반품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는 이 체중이 아닌데 지금 반품하기 좀 너무 늦었지 않냐? 반품도 기간이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반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은 틀렸다. 그 얘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망하지 마셔야 돼. 남편을 주님의 뜻에 맞게 완성되도록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혹시 완성된 다른 남편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완성시키니라 눈물과 정성과 기도로 수고한 아내들의 수고, 완성품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9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돕는 배필,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이 프라모델, 나는 나에게 맡겨진 나와 만나게 한 이 사람을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배우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뭐 이런 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세 번째로 진짜 안 좋은 악은 뭐냐면 악을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처는요, 잘 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 자녀를 이뤘을 때 몸 전체 악창이 나니까 거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욥기 2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아마 욥의 기억 속에 그거는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헤로디아예요. 헤롯의 아내가 된, 분봉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입니다. 자기 남편 버리고 남편의 형에게 시집간 것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헤롯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헤로디아는 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4절 5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해요?
잔치가 있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에게 이렇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나라의 반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왜 나옵니까? 옳은 소리 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악을 사주한 거예요. 악을 사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호간에 돕는 배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야 돼요. 만약 악으로 나가려고 하면 막아야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서 취할 마땅한 태도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말 그대로 해고하면 되거든요. 잘라버리면 되고. 근데 그게 자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하셔야 돼요. 돌이키게 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바꿔서 세상으로 걷돌지 못하게 하고. 그거 왜요? 미완성 프라모델 같은 존재예요. 아직 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삶도 없고,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배울 수 있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저 통합 측에 지금 은퇴한 목사 가운데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데 그분 젊었을 때요 교회 일반 그냥 집사였었습니다. 회심 듣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뭐 했던 사람입니까? 주식하면서 이번에 주식 이번에 잘 되게 달라고 하고 발매 삶은 뭡니까? 술 먹고 뭐 난장판 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 아내가 그 사람 벌써 버렸어야 돼요. 근데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늦게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프라모델 같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아내가 만약 그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식들 낳은 가운데 이번에 무슨 경연대 노래 부르는 경연대 보니까 그 아들이 이승윤인가 하는 아들이 낳았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프라모델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누가 이 아내가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분명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부는 뭡니까? 어떤 관계가 돼야 돼? 게마인샤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이고 이거는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의 등잔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이와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는 최고의 현숙한 아내가 될 거다. 이게 여자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목숨 걸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이게 결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세관에서 일하던 남성이 해고를 당해요. 여러분 남자가 해고당하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의 모습을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아내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힘내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힘들다고.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 평상시에 글 쓰는 거 참 좋아했는데 이제 한번 맘 놓고 한번 글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고. 근데 아내의 말이 자기에게는 귀가 쏠깃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좀 쓸 줄 아니까. 근데 되물어요. 그럼 내가 만약 글을 쓰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동안에? 아내가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이럴 때를 위해서 돈을 좀 푼푼히 좀 모아놓은 게 있다고. 한 1년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잘 팔리는 글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마음이 이제 기울어졌어요.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 도울 거라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글 쓰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잘 쓸게 해달라고. 단기간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편 소설을 하나 써냅니다. 그게 주홍글씨입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이 나온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소설이 주홍글씨예요. 그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저앉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 빨리 가서 다른 빨리 직업에도 빨리 알아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다른 직업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의 삶을 알고 있는 그 아내가 자상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 글 쓰는 거, 그 취미, 이제는 그게 업이 됐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기를 줬는데 그게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5월 21일은. 부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28절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건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 그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악을 사주하지도 말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부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제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죄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봄철이 되면요, 싹이 막 이제 새싹이 돋아 올라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 옆 테두리에 그 상추와 관계되어 있는 걸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심었는데, 그다음에 망을 쳐야 돼요. 망을 안 치면요, 우리 사랑하는 고라니가 와서 목을 탁탁 끊어버립니다. 하나도 못 먹어요. 고라니는 뭐 아주 그 일정을 정해놓고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먹을 만큼 먹고 딱 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먹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기가 딱 막혀요. 야, 이게 아주 지 밥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고 망을 쳤습니다. 망을 쳐가지고 오니까 와서 보기만 하고 그냥 가요. 그림의 떡이 된 거죠. 예.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싹이 돋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사이에 피어나고 있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한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사랑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는 작은 여우, 오늘 그 세 가지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배우자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여우를 깨끗이 물리쳐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책임 전가, 악을 사주하지 말고 남편은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돼요. 부부는 어떻게 해요? 게마인샤프트가 돼야지 게젤샤프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끈끈한 공동체, 이것이 부부예요. 어느 자리 가서도 함께하면서 위로가 되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가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아내의 위치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일궈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은 뭐예요? 프라모델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완성품이 왔습니까? 비완성품이 왔습니까? 미완성품이 온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다. 내비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생각이 다르지만 누구 생각이 더 아름다워요? 금성에서 온 여자의 생각이 더 아름다워요. 왜요? 프라모델을 다룰 줄 아니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끊어질 수 없는 끈을, 든든한 끈을 만드는 이 가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